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말이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도 분명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욥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단정짓고 그 진리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진리가 담겨 있어도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상처 속에서도 회복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큰 상처와 억울함,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버림을 받았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죠. 누군가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필터가 이미 부정적인 해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깊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법을 저질러서 무당을 찾아갔고 그 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상태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속에 분명히 회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 26절에는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죠. 우리도 설교 때 자주 사용되는 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을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억울하다는 그 가시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손에 깊이 박힌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아무리 따뜻하게 잡아줘도 우리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욥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도 옳은 말씀도
그 마음만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상처 속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죠. 영적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환경이 나아져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때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무너진 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욥의 대단한 점은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억울하고요, 풀리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버티게 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상처 속에서도 부정의 늪에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통로를 열어두었던 겁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욥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이유였고요,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욥처럼, 사울처럼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전하는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언어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사울처럼 길을 잃지만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욥처럼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우리가 선교하는 라오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